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찔림을 받는 것이죠. 자신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비추어지는 모습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드러내기 싫어서 아주 분노를 끝없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 같이 그들은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또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이 승이 가고 그것에 대하여 참 잘못됐다. 내가 열심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전환을 갖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 어떠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내고 또 나아가서는 화를 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것에 이러한 조언을 듣거나 어떠한 실책을 들을 때에 또한 책망을 들을 때에 나는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더 분노하고 자신의 어떠한 표현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악을 행하거나 분노를 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9장의 말씀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왕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게 되어질 때에 반응하는 모습이 뭐였느냐면 다 같이 듣고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싸우자 라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합전선을 피워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싸우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힘이 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여호수아를 향하여 싸우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듣고도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들이 휘위족속입니다. 이 휘위족속들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장깨를 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워봤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9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에 그런 연합전선을 펴서 이기려 싸우려고 했던 그러한 왕들의 무모함과는 달리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또 생각해보고 또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또 한 번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거민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기브온의 거민들은 행한 이 일을 모두가 듣고 라고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려고 달려들고 어떤 사람은 꾀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가나안의 사람들,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항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은 무모한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 결정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습니까? 아픔과 고통, 괴로움,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패배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왕들의 그러한 그러한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 이러한 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서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떠한 삶의 결론에 이르렀냐면 마지막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 이러한 장작을 베는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아주 계획적인 모습을, 친밀한 계획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친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장소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마일 한 8km 정도 떨어진 기브온 성읍으로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비라, 부에럿, 또한 기랴, 여아림,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왕들이 연합전선을 피게 될 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서로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자 앞에서 무조건 강하게 해서 살아남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강자대가 있으면 그 강자 앞에 때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조아리면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본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통해서 위임받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가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을, 약조를 맺고 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고대 왕들은 대체로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강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연합전선을 썼던 왕들이 어떤 전술을 씁니까? 아주 강함이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지 못하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형식의 어떠한 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과거에 왕들이 가졌던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나라들이, 지파들이, 어떠한 족속들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기를 기본의 거민들은 강경 정책이 아니라 유화적인 위장 전술이 어떤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게 속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유화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여리고에 이어 아이에서도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승리가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들음은 결국은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들려지게 될 때 그 소문은 결국은 파장이 엄청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게 되어지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파동은 점점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것이 모든 곳에서 울림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곳에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한 울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쓰나미가 오는데 그 쓰나미가 오게 될 때 맨 처음부터 강하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서 그것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진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되어지고 파도가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강력하고 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들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르게 건넜다. 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느냐? 이 문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큼 다가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을 해주고 있어요. 더 가까이에서는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모든 일들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들었을 때 그들은 심장이 녹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이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인가. 근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며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매우 유아적인 자세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결정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함만 주장한다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강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약함을 아주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약함이 그에게는 허물이 될 수가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강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딱딱한 나무는 부러뜨리면 한순간에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나무는 아무리 구부려도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드러움이 생명력을
더 자극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자세는 자신들의 생활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라도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의 유아적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면 가까이 그냥 8km에서 10km 사이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9절 첫 번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꾀를 내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꾀를 내어, 꾀를 내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꾀를 냈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짜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먼 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또한 자신들이 그 볼 때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빨리 약조를 하고 우리 족속에 대하여, 거민에 대하여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아 정책을 썼던 기브온 거민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4절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꾸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꾸미는 거. 꾀를 내어 꾸몄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야. 그냥 해가 바뀌어지고 기에서 옷이 뭡니까? 빵에서 곰팡이가 나고 옷은 찢어지고 헤어지고 신발에서 그냥 이상하게 이 모래로 가득 채 있는 그 모습, 아주 닳고 다른 그 모습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한눈에 봐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멀리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가졌던 전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너무나 친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면 그 지혜를 이용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약함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죠. 자신들의 생명,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거민을 위한 이 일에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멸절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기브온의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의 사람들만 생명을 유지하게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꾀에 넘어가서 그들만 생명을 보존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구원해내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맹세를 하게 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향하여 맹세를 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게 돼요. 그 맹세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통하여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논리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약함도 가지면서 유화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환경에 어떠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꼭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강함에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지만 또 나아가서는 유화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 볼 때는 꾀예요. 꾀를 내었고 꾸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위적으로 머리에서 짜내서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속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위장을 해서 유화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에는 아주 시커먼 그러한 이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오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캐치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틀을 쓴 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정말로 참인 것 같은데 거짓의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아름다운데 겉모양은 거룩한데 속모양은 거룩하지 못하고, 겉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잘잘잘잘 넘쳐 흐르는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는 척, 힘든 척, 어려운 척, 여러분 슬픈 척 이렇게 하면서 동정을 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장애를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간교한 거예요. 이 간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차지하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지럽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서 올바로 서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묻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6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두 번의 실수를 하였는데요. 하나는 아이성의 문제예요. 아이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조금만 올라가 2,000~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과의 맺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3,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냥 계획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브온에 이 거민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인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묻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불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누구의 감정이 이렇고 누구의 사정이 저렇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잘 관역이 맞춰졌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언제 어떻게 넘어지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게 그러므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새끼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요. 왜 쪼개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야 뭐 별거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갈라져야 되는데 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무서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쪼개지 못했는데 430년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요, 유화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백성을 살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과 성취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양심과 또 어떠한 동정을 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승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